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광고 영상을 보셨는데요. 우리 벌써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17년도에 우리 여름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이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도 지어주고 교회 또 목사관도 수리해주고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지를 둘러보고 왔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돼서 이제는 예배 드릴 장소가 부족하고 어린이도 많아지고 그렇게 성장했던 소식을 듣고 교회를 좀 증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 또 교육자들과 청소년부 선생님들 상의해서 그래도 이게 귀한 일이고 참 복된 소식이니까 우리가 돕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이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협력해 주시고 오늘은 구두를 닦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두를 안 닦아도 되는데 제가 또 일부러 닦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두 좀 닦으라고 그러시고 잘 못 닦아도 혼내지 말고 격려해 주시고 토요일 날은 1일차 집을 한대요. 파고서 그러니까 오셔서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9일이죠.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분식도 파니까 참석해 많이 드시고 그래서 우리 그 어린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좀 힘을 실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또 귀한 사업 하는데 또 그 믿음으로 하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중에 수요 예배와 금요일 엘리야 기도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기도하는데 화요일 날 한 번 더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 갔을 때도 성도님들이 꼭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부흥회를 잘 마쳤는데 그래서 화요일 날 기도 모임을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향로 기도회. 금향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다 올라가서 금향로에 담긴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런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원하는 분들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매주일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함께 모셔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이 오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과테말라 예루살렘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갑니다. 돌아오는 주일 2월 3일 날 봉헌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내일 출발하면 월요일 날에 거기 미국에도 미국을 거쳐가게 됐어요. 바로 가는 게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또 5시간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과테말라를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 건축 상황 보고 또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만나서 지역 둘러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다시 LA로 와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LA 발렌시아 샘물교회 지난번 일본 순교지도 같이 갔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우리가 돕고 있어요. 그런데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물론 교회 건물은 아직 준비하지 못해서 미국 교회 세를 얻어서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좋은 소식이니까 거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꼭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주일날 2월 10일에는 제가 가서 거기에 설교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를 제가 비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과테말라는 치안이 아주 불안한 지역이고 특별히 우리가 짓는 교회 지역이 이 도시 과테말라 시티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고 아주 치안이 안 좋은 그런 어려운 지역이에요. 도시 빈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는 일에 쓸 텐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60년 기원을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좀 약간 약하네요.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일 못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획을 늦어졌어요. 계획이 사실은 지난해에 끝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도 생기고 또 그 나라의 행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늦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설날 끼고 최대한 제가 교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설날 제가 여러분을 못 만나요. 그래서 새해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 이제 음력으로 설이니까 설날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왕이면 복 받으라는 소리는 자꾸 하면 좋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설을 맞이해서 우리 새해 설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마음이 설레고 지금 또 과테말라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영상 한번 참 사진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아직 사진 보내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 저 이제 저 빨간색 지붕이 저기 교회에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옆에 페인트 칠도 칠했고 지금 칠하고 보면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 다 타일 깔았다고 이렇게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공사 지금까지 하여튼 도착하는 날까지 공사할 것 같아. 지금 그냥 계속해서 하는데 여러분 잘 완공됐으니까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게 기뻐할 일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슬픈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 많습니까? 두 사람만 기쁜 일이 많다고 크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은 정말 어려움이 많죠. 살다가 보면 힘든 것도 많고 울 일도 많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주변 환경 상황 여건에 얽매이지 않고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슬픔. 우리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기쁠 때도 눈물이 나요. 너무 기쁘고 감격하면 울잖아요. 또 감격해서 울고 때로는 힘들어서 아파서 울고 고통 가운데 혹은 분노가 치밀어서 서러워서 여러 가지 감정의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눈물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말로 얘기하고 글로 얘기하고 아무리 표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도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은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져요. 특별히 여자가 울면은 남자들은 마음이 약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눈물이 뭐냐면 진심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가끔 가다가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 연기하듯이 우는 사람, 이런 사람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도 연기하는 거 아세요? 신천지는 자기들이 목적을 세워서 그 사람을 자기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요 연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러 막 울고 막 감동하고. 근데 느껴질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은 눈물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그걸 알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성도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눈물은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고 은혜의 눈물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성경도 잘 모르고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난다고.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건 은혜예요. 은혜 받아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안 믿어진대. 아무리 자기가 알고 배우고 노력하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으니 어떡하냐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분은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임함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특별히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이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 소망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물로 끝나는 건 안 되는 거죠.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 울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제 감격하고 기뻐했으니 이제는 울지 말고 기쁨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에서 이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시고 성벽을 이제 쌓게 되는데, 사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학사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재건되지 못한 이런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 이 눈물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고 이제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사는 것이 눈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기뻐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주변의 상황이 다 만족스럽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뜻대로 돼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신세예요. 그 당시에 감옥은 지금처럼 좋은 시설 또 좋은 인권이 있고 보호되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굴 같은데 지하에다가 굴을 파고 빛도 들어오지 않고 제대로 햇빛도 비치지 않고 음산하고 음침한 곳에 그냥 가뒀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도 없는, 살아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곳이에요. 더군다나 매라도 맞고 또 체벌로 형벌에 따라서 매를 맞고 들어가 있으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병이 들고 약해져서 죽어서 나오는 것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거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갇힌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에 주는 만족이 아니고 하늘이 주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이 그 삶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이 기쁨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땅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일생에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쁨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과연 어떤 은혜와 능력이 주어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뻐하면서 힘을 얻는다,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뻐하는데 왜 힘이 되지?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얻는 것을 얻어서 만족하는 기쁨, 내가 즐거워서 얻는 기쁨,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가질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의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생사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았어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감 속에서 늘 쫓기는 자의,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 엔게디 광야 주변에서 방황하면서 숨어 다녔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쫓기는 신세로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할 때 그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 가지고 불안한 마음, 근심 걱정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런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힘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반응입니다. 사랑의 반응.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고, 편지를 쓰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 사랑하다가 이제는 그냥 같이 살자, 같이 지내자 그런 거예요. 하도 맨날 만나기 힘드니까 이제는 같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즐겨 묵상하는 말씀이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늘 보고 싶어하는 사람, 늘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소유한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자랑하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 이제 이런저런 일로 지방의 일로 연예 일로 여러 가지 교회 일로 만나게 되면 목사님들 중에 이제 제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손자 손녀들을 이제 막 갖게 되신 분이 꽤 많아요. 나이가 60대 되신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꼭 빠지지 않는 게 손주들 자랑하느라고 손자 손녀 자랑하는 거예요. 핸드폰 보니까요 온통 사진이 손주 사진을 도배로 해놨어. 그냥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떤 감독님, 아주 그분은 애를 별로 안 좋아하셔. 성격이 까다롭고 아주 좀 쌀쌀맞은 분인데 우연히 그분 카톡을 들어갔더니 사진이 300장이 있어. 사진이 그래서 무장본이 무슨 사진을 300장 이렇게 봤더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손주 사진인 거예요. 손자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라서 지금 5살 6살 됐는데 그때 사진을 다 거기다 저장해놨어요. 수시로.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능력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얻은 자로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는 열매,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가 얻는 것이죠.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이제 통과하고 그리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노아가 제2의 아담으로 이제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어요. 그때 노아가 땅에 내려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내시고 새 땅과 새 하늘을 주시면서 그에게 새 은혜를 주셨을 때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최선으로 두고 최우선으로 두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예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에 그가 농사를 졌어요. 근데 포도 농사를 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서 이제 포도주를 얻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었어요. 장막 안에서 취해서. 우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노아가 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벗은 몸으로 살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의 관계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죄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서 포도주는 뭐냐?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근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잔치의 흥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문제를 알리고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므로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했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빈 항아리처럼 공허하고 문제가 있는 우리 인생, 걱정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쭉 나가면서 사랑과 희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의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면 항상 마귀와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결국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너희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뱀과 같이 전갈과 같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면 담대하여 용기를 얻어서 우리 이기게 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싸워서 이기니까. 주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자가 됐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자이언트,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이 거인이 나와서 소리를 치면 말이죠, 땅이 진동할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들리면서 그 거인 앞에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군인들도, 훈련된 군사들도 겁이 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쓰여지는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갑옷도 맞지 않아서 커서 못 입을 정도로, 그 어린 소년인데 다윗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물맷돌 가지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는 네 칼과 네 힘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나는 네가 욕하고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가지고 그냥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다윗 마음속에는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골리앗도 쓰러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골리앗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당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 다윗과 같은 승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확신, 바로 용기, 담대함,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바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겼어요. 시험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책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끝까지 소망을 가지게 하는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선 먼저 구원을 받은 것에,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죄 사함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구원을 얻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가? 우리와 같은 죄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죄를 대신 가지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인,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성도들의 순교와 헌신의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죽음이 눈앞에 와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일본의 성지순례 갔다 왔죠? 일본 순교지를 갔다 왔어요. 거기 가면 일본의 많은 초창기에 1500년대, 1600년대 초에 이때 많은 일본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죽었어요. 심지어는 그 순교당하기 위해서 먼 길 동안 끌려와서, 죄수로 끌려와서 마지막 나가사키의 언덕에서, 골고다와 같이 생긴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순간에도 따라왔던 그 한 소년이 자기도 죽게 해달라고, 자기도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저들도 죽는데 나도 죽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과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일본 순교 역사 속에 보면 후미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이 에도 막부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예수님 액자를 갖다 놔요. 예수님 성화를 갖다 놓고 발로 밟으라, 침 뱉으라 그래요.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아니니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침을 뱉고 지나간 거기 가서 끌어안고 그 액자를, 침을 닦고 그 액자에 뽀뽀를 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잡혀가서 순교당한 거예요. 밟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들은 죽어도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죽음이 나 앞에 닥쳐와도 나는 내 신앙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당당히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눈물 많고 걱정 많고 근심 많은 세상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길이,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물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능력, 확신,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은혜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고 순간순간 감사가 넘치고 올 한 해 동안, 아니 일생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주님 주시는 힘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